어떤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상하게도 이분이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감추어 놓았는데 감출 때마다 누가 볼까? 눈치챌까? 가져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숨길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성당에 가면 성채, 그러니까 성찬식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를 보관하는 감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거의 다른 사람은 손을 댈 수 없는 곳이고 접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두면 되겠다. 그래서 가진 돈을 몽땅 그 감실 안에 넣고는 그래도 부족해서 종이 한 장을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붙여놨느냐?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느니라. 딱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을 보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으로 누군가가 그 감실문을 부수고 돈을 몽땅 털어갔습니다.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 감실에 또 다른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어 이곳에 안 계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하는데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말씀 그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 죽은 자 가운데 무슨 부활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것도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 복음도 헛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는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자신들도 거짓 증인,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오늘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은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미디어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실패한 날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TV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하고 스마트폰도 전화하고 문자만 받고 다른 것은 다 절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늘 하던 일을 안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하고 TV가 켜져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난 금요일에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해 있을 동안에 금식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기쁨을 누리는 것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냥 산다고 얘기하지 않고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기 힘들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무려 2끼나 금식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저희 막내를 비롯해서 배고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미디어 금식을 하고 성금요일에는 2끼나 금식을 했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북 전쟁의 영웅이자 터키 대사를 지낸 바 있는 루 월레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유명한 장군이면서 동시에 문학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 무신론자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 사람과 함께, 로버트 잉거솔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롯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구임을 밝혀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이 기독교로부터, 그리스도의 굴레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 월레스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다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를 해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1장을 다 쓰고 제2장의 첫 페이지를 쓸 때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예수님에 대한 논문을 다 읽어보면서 책의 2장을 쓰던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허구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시작한 그의 연구는 오히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연구 끝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이 있은 2주 후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설의 이름은 바로 벤허입니다.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설은 1880년 출판과 동시에 2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차례 연극으로 만들어지고 마침내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카데미 상에서 무려 11개 부분의 상을 휩쓸었고,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배너라는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영화관에서는 물론이고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 EBS 이런 곳에서 배너를 얼마나 많이 상영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해전 장면과 그리고 마지막 전차 경주를 하는 장면은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적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은 30에 팔리실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고 그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1000년 전에 무덤에 계시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실 것이 시편 16편 10절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은 30에 팔리시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새벽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게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대다수는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는데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성취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왜 성경이 진리입니까? 성경에 예언한 모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가 그 예언을 성취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은 신약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게바를 비롯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500여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위에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는 사도 바울까지.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12 제자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잘못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아침을 다시 한번 맞이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인도에 곶담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춘기를 앞둔 어느 날 상인의 아들과 혼례를 올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집을 갈 때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부모에게 구박을 받던 그녀에게 아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사랑스럽기 그지없던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녀는 온 동네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본 동네 사람이 당시 수행하고 있던 석가모니에게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죽은 아이를 안고 석가모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주겠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마을에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안들 중에 그 집안에서 한 명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 다시 말해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그 누구도 죽은 적이 없는 집으로부터 겨자씨를 한 움큼 얻어온다면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주겠다. 석가모니의 말을 듣고 곧담이라는 여인은 기뻐하면서 온 마을을 다니면서 겨자씨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여인은 석가모니가 요구한 그런 겨자씨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마을에 단 한 집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절망과 슬픔을 안고 있으며 단지 조금 빠르거나 조금 늦는 정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 하나인 자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적어도 공자는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강사들이 많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죽음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쓴 듣는 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트루니에와 그의 아내는 금실 좋은 남편과 아내로 소문이 났는데 한 번은 그리스에 휴가를 갔다가 안타깝게도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아내는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남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내가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인 트루니에 박사는 굉장한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가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제네바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제외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나도 그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임을 믿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마지막 죽을 때의 상태로 부활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걸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그 어머니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그 아버님께서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아마도 몸이 많이 훼손된 상태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을 하는데 그 몸으로 부활을 하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심각한 이유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53세에 돌아가셨는데 이 질문을 하던 당시에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90세가 넘으셨다고 합니다. 90세가 넘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을 때 그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가 부활해서 만나면 아버님은 아직 팽팽하신데 어머님은 쪼글쪼글 호호백발이 되어서 만나시면 이거 뭐 부부가 아니고 엄마하고 자식 같을까 봐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남편이 죽을 당시에는 이 어머님이 자기가 날씬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몸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다시 보게 되면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남편이 나를 좋아할까, 그것도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해 드리기를, 어머님, 교통사고로 죽든 불에 타서 죽든 물에 빠져서 죽든 어떤 상태로 죽든 다시 살아날 때는 건강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상태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기 지금 젊은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금 몸으로 부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서 5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51절의 마지막 나팔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실제입니다. 그러면 장차 부활하게 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57절, 5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세례 문답을 할 때 청소년부 학생과 문답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다. 예배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진 재능과 자원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그것을 갚는 것이 봉사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가 뛰어들어와서 나를 건져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의 은인으로 알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좀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좀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도 이러면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영생과 천국의 실제를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떠날 곳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보셨죠? 여행을 가면 며칠을 지내면 숙소에서 묵게 됩니다. 펜션이나 리조트나 호텔에서 묵게 됩니다. 근데 여행을 가서 펜션에 딱 들어가 봤더니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펜션에서 냄새가 나고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1박 2일, 2박 3일 거기서 지내다 오는데 당장 인테리어 업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싹 뜯어 고치라고. 그런 분 계십니까? 호텔에 갔는데 침대도 마음에 안 들고 소파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순간 가구점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여기 가구를 싹 바꾸라고.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고 지내든가 방을 바꿔달라든가 그러는 거지. 여러분 펜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호텔의 가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가구를 바꾸는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떠나갈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하는 일들만 하늘에 쌓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아둔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생을 마치는 그날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일에 힘쓴 것들만이 하늘의 보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관문이 되어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와